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답을 냅시다. 우리 복음 편지 네 번째 만남인데 복음 편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째서 예수만 길이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독선적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이지 어째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게 바로 다원론입니다. 아니 다 믿으면 다 좋지 왜 하필이면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 유교, 몽땅 다 합쳐서 다 믿는 종교도 있어요. 잡탕. 드디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꼭 예수만 믿어서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또 지금 예수 믿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좀 눌린 자들을 풀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해방신학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어요. 아마 절에 그 스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기분 나쁠 겁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오직 예수만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모르는 종교단체 많이 일어났어요. 어째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교회 가운데서도 어째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이런 단체가 나왔어요.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예수만이 길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응답 옵니다. 자, 그때부터 어떤 응답이 옵니까? 지구상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전도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오직 예수가 아닌 것 같으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선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교, 천주교, 천리교 믿어도 되는데 왜 선교사를 보냅니까? 그냥 좀 사람들 도와주면 될 텐데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인생에 상대방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직 예수가 체험되면 그때부터 오는 응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걸 모를까? 이게 중요해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의문 가지는 것이 맞죠. 어째서 그럽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우상 숭배인 거 다 해요. 술, 담배 다 먹고 천주교. 그러면서 구원이 있다고. 감리교 신학과 이 변산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이 있으면 교회 나올 필요 뭐 있습니까? 애매한 얘기인데 드디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변선한 교수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그 감리교 교단에서 이분을 잘라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이지. 그렇게 말했다고 그 교수님을 잘라버렸습니다. 자, 앞으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학생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데모를 했어요. 이 변선한 교수를 잘랐다고. 그 훌륭한 교수를 왜 잘랐느냐? 그 감신대에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것 당연한 겁니다. 자, 세계에서 지금 돈이 제일 많은 유럽, 미국의 교회 문 닫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네 번째 만남에서 완전 답을 내야 됩니다. 여기 답 못 내면 사실상 기도 응답 못 받아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 받습니다. 또 사실상 전도도 안 됩니다. 아무리 현장 가고 별짓을 다 해도 전도 운동 안 일어납니다. 이 답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질문, 만남이 됩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들이 뭘 모르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첫 번째,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는 이 원죄가 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천주교 있다가 오신 분들,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원죄를 결정적으로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이 원죄가 뭐냐? 창세기 3장이 시작되면서 여러분과 관계없이 오는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부터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것이 원죄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아버지가 북한에 살게 되어서 모든 후손은 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같아요. 아니, 자녀가 아무 잘못 없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무당자녀예요. 그럼 계속 저주가 임하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노예고 어머니가 노예였기 때문에 그 낳는 애들 1000명을 낳든지 10,000명을 낳아도 그게 다 노예입니다. 자, 그러니 아담 이후로 무조건 사단의 권세 아래 빠졌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걸 모르니 밥 먹고 살다가 고생하다가 망하면 죽는 겁니다. 열심히 돈 있으면 된다고 돈 벌어두고도 망합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의 인격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축복의 현장에 있으면 이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원죄를 모른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하나 몰라요. 아니, 창세기 3장의 장본인 이 사고를 만들어낸 이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이냐?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뭔지를 아직 구분도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원죄가 뭔가를 모르고 사단이 뭔지도 모르고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이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 섬기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이런 말 했어요. 석가는 사탄의 종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 사람이 불교의 최고 가는 분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심지어는 교회가 이걸 모르니 말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갈 때 약도를 봅니다. 율법은 약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구분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모르고 있거나 아는데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는 실제적 실패가 오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와요. 이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세가 어떻게 되며 지옥이 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것도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근본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세 번째, 가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지옥 권세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한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을 완전히 다 열어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 문제 해결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이해하는 날 완전히 제자가 됩니다. 왜 예수만 길이 되는가? 이걸 여러분 체험하는 날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이전은
아닙니다.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생이다 목회자들은 전도 현장을 계속 가라는 이유가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실제 뭐 절에도 가보고 영적 문제 있고 정신병원에도 가봐야 됩니다. 안 가보면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이래서 오직 예수구나. 이때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문이 열립니다. 이때부터 가문의 문제가 떨어져 나갑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알고 보면 엄청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 또 가족들이 엄청 이상해도 여러분은 거기 안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여기에 대한 체험이에요. 자, 많은 교회들이 이걸 체험 못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처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째로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과 삶을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게 다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뭐 얼른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서 뭐 다 말하니까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 교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데 뭐 굳이 교회 갑니까? 매 주일마다 열심히 치장하고 교회 와야 되잖아요. 불교는 뭐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그게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인데 교회 안 가고도 더 많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절에 가면 더 많이 합니다. 많은 공을 닦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절하고 3,000번을 절을 해요. 그럼 모든 병 다 떠나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루에 100번씩만 해봐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텐데 처음 해보는 사람은 그걸 하루에 1000번씩 해봐요. 엄청 다리에 힘 생기고 배에 힘 생기고 건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공기 맑은 데 가서 그것도 큰 절 손을 하늘로 뻗쳐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그걸 갖다 한 1000번만 해봐요. 그럼 엄청 힘 생겨요. 그거 건강 오죠. 부처님이 하셨다고 무슨 부처가 합니까? 본인이 열심히 운동하니까 그런 거지. 몰라요. 공을 많이 닦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닦아도 이건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명 구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 구분 못하고 있어요. 종교는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자, 이런 응답 받을 것인데 이걸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 상태가 뭔가를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르고 당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받고 다른 사람 살려내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알면 가능한 겁니다. 자, 내게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손에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망할 것도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상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그대로 빠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그대로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 자체가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다니고 구슬하고 점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뭐 다 해도 멸망만 더 받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을 건져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심각한 게 없어요. 아니, 목회하는 사모님이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 복음과 상관없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좀 교단 지금 빨리 깨닫고 결단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어요. 이 멸망받을 사람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 죽어갑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해결받아야 돼요. 또 현실적으로 실패하다가 세상 떠나는 건 물론이고 성경은 말하기를 3, 4대까지 망한다. 3, 4대가 망하면 이제 대가 끊겨요. 후손이 없어요. 망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 오는 겁니다. 제일 많이 오는 병이 정신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 모를 병. 나는 엄청 아픈데 병원에 가니까 병명이 안 나와요. 뭐가 아프냐? 아무 이상 없다. 나 아파 죽겠는데. 그걸 보고 신병이란 말합니다. 신병. 귀신 들린 병. 그래서 무당이 굿하면 나요. 낫는 건 둘째치고 좀 더 지나가면 당신도 신 받아라. 하나님 신이 아니고 귀신 받아라. 그래서 무당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픈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병이 와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시고 사람 마음대로 안 되지만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이 많이 든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병들이 많이 없습니다. 젊어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병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중직자를 해도 여기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늘 비슷합니다. 헷갈립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진짜 완전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석가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죄,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본인이 당했어요. 본인이 그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신적 문제 와서 아니 한 나라의 왕자인데 계속 집 나와 돌아다녔습니다. 아니 얼마나 사로잡혔으면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까? 저는 6시간도 못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따라다니면서 또 믿는 겁니다. 아마 지옥에서 제일 고민하는 사람이 석가일 겁니다. 자기는 헤매다가 왔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석가 모양 그것도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석가는 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 다 헛수고다. 다 끝났다. 무다 그랬는데 일단은 석가 존경할 만한 것은 확실합니다.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6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존경받을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원래 이 불로 돌아간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진실합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못 깨달았다 얘기했는데 그걸 후손들이 그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우리 같으면 뭔 좀 헛소리라도 약간 할 텐데 안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늘 고생하게 됩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가진 분이 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고 성경의 약속대로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천주교에 있다가 온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 마리아가 아담의 후손인가 아닌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원죄가 있는가 없는가? 원죄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근본 교리 자체가 모르는 소리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번 화가 나가지고 신부님과 만나서 얘기하려니까 신부가 도망갔더랍니다. 바쁘면 바쁘다 얘기할 때 처음에 인사 잘하고 그러다가 이거 딱 물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랍니다. 뭐 당황해가지고. 또 어떤 그 중에게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정말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느냐? 묻는 질문이에요. 영적 체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뭐 영적 체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쭉 얘기하다가 이 목사님과 통했는지 끝에 가서 자기가 누구라고 밝혔는데 합천 해인사 유명한 절이죠. 그 스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 끝날 즈음에. 그래서 지금 모르고 헤매고 있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자, 도저히 구원이 뭡니까? 반드시 멸망받을 죄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 네 번째 구원이란 뭡니까?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들의 죄 아니면 조상이 지은 죄가 왜 나에게 임하느냐? 이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탄의 권세와 운명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뉴에이지 운동은 사단 섬기는 겁니다. 미국에는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 교회. 사탄을 섬기는 교회예요. 또 왜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까? 뭐 가보지 못하고 얘기만 들었는데 하여간 내세의 천국 보좌에 앉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천국 배경과 거기에 대한 보장을 확실하게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현실 가운데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을 다시 이해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앞으로 선교에 동참하거나 선교 헌금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에 대한 결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경제 축복을 준비하셨겠는가? 어느 날 깨달아졌습니다. 떠오른 단어가 내게 준비해 놓은 돈은 백지수표다. 여러분 백지수표 합니까? 수표인데 다 찍혀 있는데 액수만 안 적혀 있어요. 액수를 뭐 10조, 1000조 내가 무조건 쓰는 대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백지수표입니다. 넌 구경도 못했는데 그런 게 있대. 백지수표. 재산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수표를 주어서 마음대로 쓰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백지수표예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카드를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순간 그 축복을 사인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자체가 축복을 사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금 드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 후손들 가운데 11조를 가지고 교회 살릴 만한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후손 가운데 지역 문화 바꿀 만큼 건축할 만한 후대들 축복 주옵소서. 세계 선교 동참할 만한 축복을 주옵소서. RUTC 운동할 만큼 경제 축복 주옵소서. 이걸로 꼭 기도합니다. 예물 드릴 때마다 기도해요. 마음속으로 틀림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와 다 같을지 모르지만 유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유일성은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유명한 성인들 소크라테스, 공자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이름 가지고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를 꺾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실제 현장 안 봐서 그래요. 실제 현장 가봐요. 여러분 놀라운 증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은 미래의 어마어마한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 부분 체험해야 그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남은 생에 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하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유일성 응답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증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똑같은 증인의 축복 누리게 될 겁니다. 아주 오래전 신문에서 봤는데 삼성그룹에 처음으로 여자 전무가 생겼답니다. 이 전무는 오너 비슷한 수준인데 이 사람이 이 삼성 광고 기획에 취직했다가 일하다가 지금 올라와서 전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양라면 계속해 1등으로 만들어주는 또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우리나라 지금 최고 가는 그룹이 삼성그룹인데 뭐 아무나 전무시키겠습니까? 남자도 하기 힘든 전무인데 아주 작은 숫자의 여자들 중에서 이분이 전무됐다 특강했어요. 그 특강 내용을 요약해서 신문에 낸 겁니다. 그게 뭐냐? 자기는 광고회사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 광고에 대한 기능도 취미도 없었대요. 그냥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갈 곳이 없어서 시험 쳤답니다. 그래서 제일 기획에 된 거예요. 취직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문성인데 자기는 전문성 없기 때문에 이 전략을 연구했답니다. 그게 이제 먹힌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자기는 그거 못해서 미리 찾아가서 설득하고 준비했답니다. 이게 합쳐져서 성공한 겁니다. 읽어보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모든 진리는 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를 뿐이지 길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저도 동감해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저도 믿어왔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도저히 신앙생활의 전도는 무엇이고 성공은 뭔가 응답이 안 오는데 말이에요. 저는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응답 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갈수록 망해야 될 만큼 영적 배경이 그래요. 전에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응답받는 중에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응답이 와요. 그리도 유일성을 알고 있는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는 변화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이긴 한데 사람들 볼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볼 때도 이게 어릴 때부터 가지고도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만 해당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된 변화를 주시는데 참된 변화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 쌓이지 아니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졌다. 자,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체험을 했는데 그때부터 너무 안 좋은 환경들만 봤습니다. 핍박도 방해도 많이 받았지만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그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여러분에게 저 세계 선교의 문, 또 RUTC 문이 계속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의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문을 여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가문에 오래됐던 영적 문제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해봐요. 그러면 분명히 역사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오늘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있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한 마귀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진짜 해결 안 되는 문제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래 가진 문제입니다. 바로 인정해야 해결됩니다. 이게 딴 걸로 해결 안 돼요. 예수 권세로만 해결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예배 때만 기도했는데도 응답 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신자처럼 일반 사람처럼 말고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는 응답 주옵소서. 이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겁니다. 눈을 떠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 진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옵소서. 이때부터 경제 문도 열립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원래 있던 겁니다. 나이가 50살이면 50년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이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꺾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 단어가 정말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걸 모르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문과 나에게 있었던 오래된 영적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적인 성공 때문이 아니라 전도 선교할 만큼 응답을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응답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